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확인하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1km 정도 됩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고 예루살렘 동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기드론 시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산을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했냐면 감람나무가 많이 있어서 감람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감람산은 해발 841m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감람산의 무덤이 2000년 전의 것부터 해서 근래까지 감람산에는 무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왜 감람산에 이렇게 무덤이 많이 있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제일 먼저 맞이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지 감람산에 무덤을 많이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산이 감람산은 맞는데 예수님 승천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앞까지 가셔서 승천하셨다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에 보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 감람산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장소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베다니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다니 앞까지 가셨다. 왜 베다니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 베다니도 감람산 영역으로 그쪽 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불러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리산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그러한 개념으로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어느 장소에서 승천하셨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보면 감람산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셔서 승천하시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을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장 13절에 보면 유하던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1장 13절에 들어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들이 머무는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1명입니다. 이 다락방은 잘 알려진 곳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신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43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던 장소입니다. 바로 이 다락방은 초대교회의 시작, 초대교회의 요람이고 터전이고 이곳이 초대교회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위해서 기적적으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주인과 대화 나눠 이 다락방을 준비했잖아요. 이 다락방이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마가의 다락방이, 성만찬했던 이 다락방이 이렇게 쓰여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사람은 예측하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앞을 내다보시고 이것저것 찬찬하게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가족 이름이 나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옵니다. 여기 여인들은 예수님의 이 사역 기간 3년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을 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도 바로 이 여인들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언제까지 이 여인들이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까지 다 보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보고 안식 후 첫날에는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갔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전달하고 이들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초대교회 성도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던 여인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는데 마태복음 13장 55절,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공회의 의장으로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야고보의 대단한 예루살렘 공회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내용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120여 명 모인 곳입니다. 참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유일하게 마리아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교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락방에 모여서 120여 명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14절에 보니까 한 마음이었다. 주님을 바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 마음이 하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한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이 나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살아날 수도 있고 살아갈 수도 있고, 마음을 같이 해야 함께 큰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오로지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로 반응했다. 그 약속을 믿으니까 기도가 됐다 그 말입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면, 말씀을 믿지 못하면 기도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감동으로 물론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감동을 뛰어넘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로 반응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고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의 임함이 있었습니다. 안수할 때 성령의 임함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삶을 이어갈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지속적으로 합심하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 120명의 이러한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한마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도행전 28장의 뒤를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이어져 왔고,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사도들로서,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들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자양동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아버지의 약속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로 응답하는, 기도로 삶을 표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며 앞을 내다보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